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자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깊숙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 다니엘 세우셨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 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맡겨드리며 홀로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레위기 7장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요? 네,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전세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목이 뭐였나요? 예, 여호사밧의 찬양이죠. 예,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어봤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찬양과 감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한 절씩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6장 봤죠? 언제 6장 봤죠, 여러분? 6장 레위기 6장 언제 봤죠? 네, 주일날 봤는데 제목이 뭐였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슨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언제와 언제? 아침 저녁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셨습니까? 네, 아멘은 좀 있습니다. 또 아직 노맨이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8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8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시킨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뭐 우리가 사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어쨌든 자기의 문제든 아니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함께 상급과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신다. 물론 이 상급이 여러분 바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리 적금 같은 거예요. 적금 3년 적금 10년 적금. 주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적금 안 들고 그냥 펑펑 쓰는 놈이 잘 사는 것 같고 지 맘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딱 받는 순간 잘했다. 참기 잘했다. 성실하기 잘했다. 꾸준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꾸준히 성실하게 한결같이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래요? 고린도 전후세 보니까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건 너희가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품어본 적도 없는 것들을 주려고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교회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항상 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 이 초조함. 이렇게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전 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찬양뿐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지 않으면 그 문은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 열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할 수 있는 건 오늘도 우리 한가위 청년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소서. 이전의 문을 열어 주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열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며?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누굴 뵙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뵙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만났어. 그럼 우리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상급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찬양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80일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좋네요, 호흡이. 지금 두 권사님이 없는데 두 권사님 몫을 딱딱 하시네. 한가위 청년 어제 밤낚시하고 와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호흡이 좋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오늘 흐름 좋아요.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은 80일 동안 너희가 밤낮 부르짖어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찬양해라. 우리를 지은 까닭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가 있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도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시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윤자매 큰 교회 가봐. 여기 앞에 쓰는 게 어려워. 지금은 내가 수요일도 쓰고 금요일도 쓰고 다 쓰고 이러는데 여러분 큰 교회 가봐요. 누가 나 절대 안 세워줘요. 제가 6천 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아무나 안 세워줘요. 그렇죠? 거기 가면 막 교수님들도 막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갔을 때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저희 구미남 교회 갔는데 거기도 2,000명, 1,600명 되는 교회인데 저를 맡아주신 저를 케어해주신 목자 목녀님이 둘 다 교수님이셨어요. 한 분은 공대 교수님, 한 분은 피아니스트 교수님. 근데 그래서 지금 나이가 한 65세인데도 독주회를 해요. 우리 여자 권사님이신데 피아니스트인데 교수님이세요. 근데 지금도 독주회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시에 그 무슨 재단의 막 이사 뭐 회장님이시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 1,600명 되는 교회 피아니스트일 줄 알았어. 근데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이 3명이나 많대. 아니 자기가 피아니스트 아직 65세인데 독주회도 하고 교수야. 그런데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2-3사람 더 많대. 와,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님은 없잖아. 전공자도 없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물론 큰 것도 은혜지만 작은 것도 은혜다. 그냥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냥 우리가 부르심에 맞게 최선. 물론 그 피아니스트가 안 됐다, 내가 교회 반주자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께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계속 주님의 찬양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찬양하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찬양과 감사. 레위기 7장이 찬양과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씻고 자세히 보면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6장에 이어서 7장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7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왔죠.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 하고 또 뭐가 나왔어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이 받을 소득하고 이제 맺는 말, 총 결론이 나오죠. 우리 6장 7장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레위기는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누구한테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레위기는 바로 레위인들한테 쓰여진 책이죠. 레위란 뜻은 연합이란 뜻이고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레위가 뭐라고요? 연합이고, 그렇죠? 이 연합을 위해 태어난 레위인들이 쓰여진 책인데, 근데 레위인들의 핵심 가치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어떻게 돼요? 연합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거룩해져야 죄로 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연합되게 되죠. 그렇죠? 그 가운데 다리를 하는 레위인들이 먼저 뭐하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누구와 누가 연합돼요?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의 핵심 가치는 거룩입니다. 자, 거룩은 무슨 뜻이에요? 환초 형제님, 거룩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뭐와 뭐가 분리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왔는데 부정한 것과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 그래서 부정한 것과 구별되니까 이건 뭐가 돼요? 정한 것이 되겠죠.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막 깨끗한 삶, 막 씻고 막 깨끗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뭐하고 구별될까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 우리 언어가 구별되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누가 딱 봤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딱 봐야 돼요? 우리를 보고 무슨 향기가 좀 맡아져야 돼요? 담배 향? 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그렇죠? 냄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 여러분, 모든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게 코거든요. 코예요, 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냄새를 보고 그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냄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딱 봤을 때 뭐 이미지도 있지만 냄새. 근데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냄새. 담배 냄새가 아니라, 술 냄새가 아니라, 세상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아직 덜 거룩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세상과 구별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연합될 때 더 우리가 거룩해지죠. 그렇죠? 성령이 더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거든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더 임하면 임할수록 거룩하신 그분이 임하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뭐든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죠. 근데 뭐 할 때 하세요? 기도할 때 하시고 뭐 할 때 하세요? 찬양할 때 하시고 뭐 할 때 하세요? 내가 감사할 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늘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긴 하죠. 주님 혼자 하죠. 하지만 우리가 뭘 했을 때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주님 그냥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이런 핵심 제사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딱 첫 장 1장부터 5장까지 뭐가 나와요,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응?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그 제물에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태울 때 거룩해지고 물론 이 죄물이 없고 뭐 오늘 화목제처럼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더 주님과 연합되죠.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찬송함으로 나가니까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주님과 더 연합되는 걸 5가지. 그리고 6장 7장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규례고 6장 7장은 그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장부터 뭐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장들이 지켜야 돼. 근데 누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6장 7장이라는 거예요. 6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뭐라 그랬죠? 6장에서 이번 주일날 나눴는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아침 저녁에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6장 이제 번제부터 시작되는데 9절로 13절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3번이나 나옵니다.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건 뭐다? 불 꺼뜨리면 안 된다. 이 불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뭐하라 그랬죠? 불만 꺼지지 말라 그랬어요.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옷을 갈아입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옷 입는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5가지 성경에 다 그리스도 옷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 했죠?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이 5가지 옷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동정하고 남을 뭐예요? 동정하고 그리고 남에게 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남에게 어떻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 줘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그리스도가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1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무슨 옷을 버리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게 하지 말고 그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첫 번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냥 불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군대에 들어가요. 그 군대에 들어가면 무슨 옷을 주실까? 군복을 주시죠. 예식장에 들어가요. 신랑 신부에 무슨 옷을 주실까? 그렇죠? 드레스와 턱시도를 주겠죠. 옷을 안 갈아입지 않으면 그 스테이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군대 안에서 군복을 안 입었어. 환초 형제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 안 돼. 상상이 안 되지. 군대 안에서 뭐라고요? 한갈증요? 관심병사. 퇴소. 그렇죠. 그래서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신분에 맞는 무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80일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다음 단계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지금 이 단계 말고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말고 다음 단계는 어떤 걸 원하시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올리실 텐데
그럼 나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지금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다음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랑 상의하고 있어요. 아, 분명히 다음 스테이지는 이런 게 펼쳐질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돼야 져야 될까요? 막 그런 걸 계속 집에서 이야기하고 논의해요. 아, 맞아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맞게 준비되고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아직 없는데 막 김치국부터 막 드링킹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뭐 준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스테이지에 맞게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넓이도 내 생각의 깊이도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이젠 준비되어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다음 모습은 뭘까? 다음 스테이지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인 이 모습인데 그럼 이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메꿔야 될까?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옷이 안 입어지면 뭐 그때 가서 하면 준비가 돼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좀 미래를 보시고 내다보시고 다음 스테이지는 보니까 내가 그럼 다음 스테이지에서 내가 거기에 맞게 내 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이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다음 스테이지에 가야 될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모든 영역이 확장되고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히사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장인데 속건제 화목제물인데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속건제는 뭐예요, 여러분? 속건제는 누구와 누구의 속건제는 왜 합니까? 여러분 속건제는 왜 해요? 15절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뭘 가져간 거예요? 주님의 성물을 훔쳐갔을 때 주님의 성물을 부지불식간에 딱 주머니로 넣어버렸어. 금이네 하고 딱 금값이 요새 장난 아닌데 하고 넣었어. 근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었는데요. 제 욕심이었습니다. 다시 성물을 드리는데 그냥 주면 안 돼. 어떻게 드려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만약 금값이 그게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얘가 도둑질 할까 안 할까? 본전도 못 찾았네. 다시는 이 버릇을 싹 고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리고 그 잊어버린 사람 마음도 뭐예요? 위로받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얼마가 들어와요? 1,2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다음에도 가져가세요. 이율이 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도 위로하고 윈윈이죠. 그래서 뺏긴 사람도 위로하고 훔친 사람도 다시는 그런지 못하도록 죄 끊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돈은 모든 버릇을 고칩니다. 네, 돈은 모든 버릇을 고쳐요.
자, 그리고 속건제 또 뭐예요? 물건을 이거는 이제 성물을 훔쳐갔을 때, 두 번째 이웃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런 규례를 들여라라는 거야. 7장에는 이제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3절, 4절. 응? 5절까지 읽었어요? 아멘. 내가 저 속건제 드리는 규례죠. 야, 속건 제사장한테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근데 어떻게 드리래요?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 함께 떼어내고 여기에서 두 장기가 나오네요. 뭐가 나오나요? 4절에 보니까 두 장기, 중요한 장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두 콩팥과 간.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장기마다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장기마다 믿으십니까? 장기마다 성격이 있다. 그래서 장기마다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기 이식 당한 사람 어떤 늙은 분이신가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심장인가 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근데 이거 좀 각색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께서 젊어서 돌아간 남자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각색한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뉴스에서 들었는데 제가 좀 더 각색해서 심장을 딱 받았는데 이 늙으신 분께서 이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자마자 이 늙으신 분이 자꾸 뭐 하고 싶어져요? 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장기 이식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성격이나 그 사람 했던 게 그대로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기 이식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 유대인은요, 이 장기에 뭐가 있다? 약간 그러니까 장기의 성격이 있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은 뭐예요, 여러분? 간은 우리 몸에서 간은 뭐 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해독입니다, 해독.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몸이 100냥이면 100냥 아시죠? 옛날에 1냥, 2냥, 3냥 옛날에 화폐 단위 100냥이면 간은 몇 냥이라고 그랬어요? 80냥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간이에요, 여러분. 간. 목사님 저는 위가 제일 큰데요. 아니요, 간이 더 큽니다. 간이요 이만합니다. 진짜 이 가슴의 3분의 2가 간입니다. 그만큼 큰 이유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해독 작용을 하고요. 또 호르몬도 조절하고요. 그래서 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이 죽으면 인간은 끝나게 돼요. 간이 손상되면 해독이 안 돼. 우리 몸에는 계속 나쁜 게 들어오잖아요. 이걸 해독해서 계속 뭐예요? 해독해서 우리 몸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간이 거의 필터예요. 필터가 망가졌다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물을 틀면 썩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정수기의 필터가 망가지면. 그래서 간은요 생각을 뭐예요? 생각을 약간 생각을 정리해 준다. 해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콩팥은 뭐예요? 생각을 걸러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속건제 왜 드는 거예요? 남의 거? 훔쳤잖아. 그렇죠? 훔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을 해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간하고 콩팥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을 콩팥은 실제로 이 콩팥은 뭐예요? 걸러주잖아요, 그렇죠? 이 신장에서 걸러주잖아요, 그렇죠? 걸러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오줌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걸러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 정리되고 해독되고 뭐하도록 걸러지도록 그래가지고 곡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너희들에게 뭐라 했죠? 너희가 드릴 건 뭐다? 너희가 뭐가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뭐 하라고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뭐예요? 예배라는. 실제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예요? 몸을 드린 거예요. 내 몸은 아니지만 누구의 몸? 짐승의 몸을 드린 거예요. 뭐 해서? 내 거를 다 전가시켜서 이게 내 죄인 것 마냥 다 뜯어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을 드리고 콩팥을 드림으로 하나님 이 훔치고자 하는 생각 어떻게 하겠다. 이젠 정리할게요. 그래서 간을 드리는 거예요. 콩팥을 떼서 드림으로 하나님 이 훔치는 생각 다시는 걸러낼게요. 그렇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 가다가 새똥을 맞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내 책임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새똥 맞아본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 책임이에요? 아니죠. 근데 새가 집을 지었어.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새가 집을 짓도록 놔둔 거죠. 나뭇가지 하나 두 개 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휙휙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뭇가지를 100개나 얹었어. 그런데도 걸어 다녀. 거기에 200개를 얹어서 둥지를 졌네?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콩팥을 드리면서 주님 내 생각을 뭐 하겠다. 이제는 해독하겠습니다. 이 훔치고자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 필터 걸러내겠습니다. 콩팥 거의 비슷하죠. 걸러내겠습니다. 다시는 이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 왜 들어와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게 손버릇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도 이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간하고 콩팥을 들이면서 태워드리면서 안 하겠다고. 저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태워지는 간하고 콩팥 이 생각을 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내 모습. 근데 이제는 걸러내겠습니다. 저걸 보면서 안 그러면 내가 저렇게 불사를 질 수 있구나. 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저 모습 상태로 불살라지겠구나. 왜? 지옥은 그런 곳이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거르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생각이 들어왔어. 왜? 마귀는 뭐를 주니까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뭐 하더라? 넣어주더라. 생각은 넣어주죠. 근데 그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돼?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거 네가 품으면 어떡해? 이렇게 품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천년 생각을 넣어주면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공을 맞을 수는 있지. 하지만 날라오면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을 넣어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잠깐 받았다가도 빨리 어떻게 돼요? 이거 내 생각 아니지 하고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꾹 품고 있어. 그럼 이 생각이 어떻게 돼? 부하가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진화가 되는 거야. 라이츄 막 이러면서 피카츄에서 라이츄 되고 진화가 돼. 그래서 미움의 영이 진화되면 무슨 영이 되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의 영을 품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습니다. 살인하는. 그래서 미움이 심하신 분들을 보통 축사할 때 이 살인의 영이 같이 있습니다. 되게 같이 있어요. 그 꿈에서도 누구 죽이는 꿈 엄청 많이 꿉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 누구 진짜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꿈 꾸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구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는 꿈 엄청 많이. 왜? 그 영이 계속 꿈을 지배하거든. 그냥 그 사람 푹푹 찌르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은 자 음란은 진화하면 뭐가 돼요? 간음이 됩니다.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간음한 자니. 음욕을 계속 품는 자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품잖아요. 그럼 얘가 진화돼. 간음의 영으로 힘을 더 얻잖아요. 그럼 진화해. 그럼 간음의 영으로. 간음의 영이 진화되면 무슨 영이 될까요? 그러면 레이기인가? 레이기에 나오는데 동성의 영이 됩니다. 간음의 영이 진화하면 동성. 왜? 이젠 여자로 만족 못해. 이젠 남자로 만족 못하고 뭐예요? 동성끼리. 이걸로 만족이 안 되죠. 고장이 나버렸어.
동성. 이게 동성애 다음에 진화된 최종 형태가 뭐예요? 수간입니다. 이젠 여자 남자도 이제 만정이에요. 이제 동물하고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예, 이게 진화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내어 쫓아야 돼. 그렇지, 초반에 내어 쫓아야 돼. 그래서 딱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가 있죠다. 아니면 뭐 무슨 생각 들어서 예수 피 볼로 덮이고 나가. 요렇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생각이랬죠? 미움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가 있죠다. 파쇄돼 있죠다. 떠나간 자리에 뭐가 풀어져? 미움의 반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풀어져라? 사랑이 풀어져라. 또 뭐가 풀어져라? 용서가 풀어져라. 뭐가 풀어져라? 화목이 풀어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야. 미움의 영 떠나가 나가. 예수 피 성령 더 임하세요. 미움의 영은 예수 이름 명하니 묶임 받고 떠나가 있죠다. 파쇄돼 있죠. 떠나간 자리에 용서가 풀어져 있죠다. 사랑이 풀어져 있죠. 화목이 풀어져 있죠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하면요 됩니다. 네가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이걸 결박 안 하면요 우리가 늑탈 당해요. 우리가 늑탈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늑탈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 나라, 이 세상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세상신을 어떻게 하고 무찔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늑탈함으로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어떻게 돼요? 백투 예루살렘 가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늑탈해야 돼요. 강한 자를 묶고 파쇄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묶고 파쇄하면서 전진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야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딱 전파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오시고 우리는 그 땅 끝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손은 들고 찬양하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장기 두 개를 딱 떼어 넣어서 불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잘 점검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뭐가 돼야 돼? 파수꾼이 돼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쿠팡에서 일해 보신 분 있어요? 막 컨비니버트에서 막 택배 물품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생각이요 1분에 6천 가지인가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인간이. 그 중에서 계속 걸러내야 돼.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떠나가 하고, 좋은 생각은 더 집중하고, 또 성령이 주신 생각은 킵해놓고 계속 분류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쳐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쳐내고 좋은 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지금 컨베이너벨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처럼 24시간처럼. 왜?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걸 안 쳐내는 사람은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냐면 깨어 기도하는. 왜? 깨어서 기도하면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깨어 기도하면 잠들잖아요. 잠드는데 어떻게 분별해? 이거 뭘 쳐내야 되지? 죽겠다 하고 막 그거 다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분별하시 축복합니다. 그냥 드는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내 생각을 점검하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관리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왜?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누가 넣어줬다고요? 사단이 넣어준다고요. 그건 쳐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누가 넣어주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킵해야 될 거 아니야. 쳐내고 킵하고 쳐내고 킵하고, 이런 분별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생각을 품게 되면 이것들이 진화하게 되고, 진화하면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중독의 영이죠.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거에 끌려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 그러기 전에 계속 쳐내시고 좋은 거는 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속건제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사이는 좋은데 이웃과의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있어.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우리에게 화평케 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 우리에게 맡긴 직책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할렐루야. 물론 이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네가 제사를 드릴 때 누구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뭐를 내려놓고 재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재물을 예배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건데 주님은 그 전에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형제랑 풀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터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생명의 3대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여러분 별개고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주님은 동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세상의 핵심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그게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 또 필레오,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속건제 너희 생각을 걸러내라. 그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걸러내라. 간하고 콩팥 떼어서 재물을 드려라. 그래서 다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부터 돼야 백성들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세 가지로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네, 그렇죠? 보면은 화목제는 무엇으로 드려요, 여러분?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16절에 서원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서원하겠습니다. 만약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서원함으로 화목제물 드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1년 동안 하나님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선교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주님 위해 일할게요. 제가 그 저희 목사님 중에 목사님 동기분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교회는 청년들이 1년 동안 교회 헌신하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청년이 20대 때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은 주님께 딱 구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짜 정말 주님께 미친 듯이 1년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참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회도 있구나. 이게 뭐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 얘기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야 대박 효과가 좋더라. 너도 1년 동안 헌신해봐. 야 좋은 남자 만났어, 좋은 여자 만났어, 나 집 생겼어, 너도 해봐.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그냥 딱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는 정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년들이지만 막 전도사처럼 막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 근데 진짜 열매들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하겠지. 그 제도가 계속 이어지겠지. 자기들이 계속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내가 1년 동안 교회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딱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하고 딱 한대요. 그래서 참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원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인들이요, 그냥 레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원함으로 레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3년, 1년, 5년 동안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서원. 근데 이때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함으로 화목 제사 드려. 그러니까 서원하면 화목 제사는 왜 화목 제사를 하면 뭐가 좋아요? 화목 제사하면 뭐가 돼요? 주님과 내 사이가 화목되니까 뭐가 돼요? 좋아지잖아요. 그럼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과 내 사이가 연합이 되고 친밀함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뭐 할 때 주님과 연합과 친밀함이 부어진다고? 감사할 때. 두 번째 뭐 할 때? 서원할 때. 목사님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함부로 하지 말라가 있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렇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히 하라는 거지. 그냥 네 필대로 그냥 팍팍 뱉지 마라.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돈 벌면요 100억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막 필 그게 되니? 그거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고, 근데 되게 심사숙고한 거 있잖아요. 진짜 한 5년 10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뭐 아까 그 청년들처럼 딱 심사숙고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말 주님께 집중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80일 작정 기도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서원하는 거죠. 물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주님, 제가 80일 동안 각 잡고 기도해 볼게요.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원. 이게 뭐다? 화목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가? 서원이. 왜? 서원은 뭐예요? 주님께 약속이잖아요. 각서랑 비슷하다. 그럼 그 지키면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도 지킬 수밖에 없어. 왜? 진짜 각 잡고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자원제예요, 자원제. 약간 서원은 이렇게 그냥 되게 각 잡고 하는 거면, 자원은 되게 자원함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약속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냥 있어서 드렸어요. 이번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뭐 드릴게요. 이런 거. 근데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각 잡고 1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요게 서원이고, 자원은 뭐예요? 뭐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사과가 2개 생겼어. 그래서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런 게 이제 자원함으로 그냥 내가 즐거워서 드리는 거죠. 있어서 그냥 뭐가 들어왔는데 한 박스 주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자원하는 거고, 서원은 하나님, 제가 뭐 1년 동안, 3년 동안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잘 쓰셔야 돼. 인생에서 서원을 제가 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되게 지혜롭게 하면 정말 서원에서 성공한 케이스 있어요. 성경에 누구 있을까? 서원에서 성공한 케이스. 응? 서원에서 성공한 케이스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인물.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서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왕이에요. 선지자. 구약에서 제일 길어. 제일 읽기 힘든 66장이야. 제일 길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길어요. 선지자의 왕이 돼버렸어. 왜? 서원했어. 근데 그걸 이사야는 신실하게 이행했어요. 3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빨개 벗고 돌아다녔어요. 빨개 벗고. 주님께서, 야, 너 3년 동안 빨개 벗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예언해? 라고 했어요. 환철형제 빵 터지셨는데 헉. 근데 이사야는요 진짜 빨개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이사야 보러 뭐라 그랬게요? 새벽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 종 선지자 이사야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사야 보러 한 번도 내 종이란 표현 안 했는데, 3년 동안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서 예언하니까 내 종이라고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실한 사람, 진짜 빨개 벗고 3년 동안 예언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너는 네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3년 동안 보셨겠죠. 여러분, 이사야가 아내도 있어요. 아들도 2이에요. 우리 아빠 미쳤나 봐. 그리고 이사야 출신이 왕족입니다. 한 번도 맨발로 다녀본 적도 없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도 않는 이사야가
발개 벗고 뭐 맨발뿐만 아니라 발개 벗고 3년 동안 예언했어요.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 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했더니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호칭이 바뀝니다. 내 종아. 왜? 했으니까 내 종. 자기 생각이 있는 건 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건 자기가 주인이지. 어? 주님이 내 밑인 거지. 근데 자기 생각이 없고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은 내 종이다. 새벽기도도 얘기했지만 내 종이라고 말한 성경 인물이 많지 않아요. 예. 야곱 내 종이라고 합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2지파 예언하면서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 보러 내 종이라고 합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엊그저께 또 새벽기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엘리야 김보로 내 종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만 내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해서 막 다 내 종이라고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아야 하나님 내 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지 말고 뭐와 뭐를 떼내고 우리 안에 간하고 콩팥 떼내서 내 생각 뭐하고 다 불태우고 내 생각 불태우고 그 잘못된 생각 나오면 뭐하고 걸러낼 줄 알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서 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서원할 때 서원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원할 때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서원은 근데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서원하고 못 지킬 바에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지 서원하지 말라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서원 찬스를 잘 쓰면 인생 역전된다. 그게 이사야다. 서원에서 대박난 사람, 그리고 서원을 진짜 이행했던 사람. 나를 쓰세요 해서 3년 동안 빨가벗고 예언하고 목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대놓고 누구든지 막 옆 주변 나라 다 예언하고 상관없어. 그 옆 나라가 듣든 옆 나라가 쳐들어든 상관없어. 그냥 너 주변 나라 다 예언하라고 하면 다 예언하고 막 주변 나라에서 첩자 보내서 목 따도 상관없어. 난 예언하다 죽으리라. 난 주님의 종이다. 이사야는 시킨 대로 하니까. 왜? 자기를 드렸으니까 내 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원함으로. 자, 자원함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성경에. 응? 자원함의 대표적인 인물.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서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팍 드렸던 인물 누굴까요? 응? 다윗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어. 죽기 직전에. 그걸로 뭐 만들었을까? 하나님 성전 만들었어요. 왜? 다윗의 목표는 뭐예요? 성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나타났어? 다윗아, 너는 네가 성전 짓고 싶어하는 거 알아. 근데 너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죠?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 왜? 다윗의 사명은 뭐예요? 전쟁에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게 목표예요. 여호수아가 한 5분의 1 차지했거든요. 5분의 4는 차지하지도 못했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힘들어 죽겠다, 이젠 그만해. 쉬자 해서 5분의 4가 정복 못해서. 근데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5분의 4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땅주만 약속한 걸 다윗이 다 이뤘어. 근데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네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못 져. 근데 내가 뭐 했다? 네 마음은 받았다. 마음은 받았어. 오케이? 네 마음 받았다.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도다.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게 뭐하도다? 좋다. 그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게 나에겐 좋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정말 평생의 소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성전 짓는 겁니다. 제가 6천조, 다윗의 재산 6천조였거든요. 6천조. 그 다윗은 참 재밌는 게 항상 이게 하나님께 뭘 드릴 때 뭐라고 드리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 성을 차지해서 귀한 몸에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런 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제가 주신 것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하나님은 다 받기에 합당하시잖아요. 아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럼 내가 가진 소유는 다 누구 거야? 주님 거잖아요. 물론 아닌 그리스도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내 거고 막 움켜주면서 절대 안 주지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주님은 절대. 다윗은요 항상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알그지였거든요. 진짜 알그지야. 뭐 부모도 뭐 자기를 무시해, 형제들도 무시해, 있는 거 양들뿐이 없어, 지팡이 하나뿐이 없었던 그 그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5분의 4를 그 주변 나라 다 차지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아. 차지할 때마다 그 나라가 다 자기 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6천조였어요. 6천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천조. 그냥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 너무 흔했다 그랬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이걸로 하나님 성전 지어주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화려한 궁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안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좋다.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게 좋단다.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야,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지, 기뻐하시는 거지. 야, 아무도 다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살궁리만 해. 근데 너는 내 생각하는구나. 너는 내 생각하는구나.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잠언 16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 그 금고를 가득 채우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재정 늘어납니다.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안 늘어나는데 그 제대로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만 사랑했거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면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 재정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웃의 재정이 흘러가면 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왜냐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근데 우리는 거두는 법칙이 뭐예요? 저기 그거 뭐야 코인들처럼 30배, 60배, 100배야. 코인들처럼 배가 이게 막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래 우리 구조가. 근데 하나님만 사랑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좀 낮거나 이런 분들이 재정이 안 불어나죠. 물론 정말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바울처럼 그냥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애들 대개는 다 재정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은 못 졌지만 내 전 재산은 뭐 해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자,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전은 못 지었지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성전 모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짓진 않았지만 내가 그걸 꿈속에서 계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걸 뭐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대리 만족이 돼, 안 돼? 되지. 내가 이걸 직접 지어서 내 눈으로 실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했지만 다윗이 성전 모형도를 받습니다. 마치 모세가 성막 모형도를 받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 모형도를 받아서 이 모형대로 그대로 누가 져요? 솔로몬이 다윗이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줘버립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궁전부터 안 져요. 성전부터 지어버립니다. 7년 동안 성전 짓고 그 다음 자기 궁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솔로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야,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거 완전 복권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거 여러분 거의 로또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예전에 바벨론을 잡혀갑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창문이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처음 드렸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태워져서 다 제사하려고.
심지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 합니까?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뭐예요? 솔로몬에게 뭘 줍고 백지수표 내밉니다. 원하는 거 말해봐. 다 줄게. 뭘 줄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십니까? 뭘 달라고 했죠?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에게 사실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 주세요. 왜? 아버지가 뭘 잘했어? 아버지의 주특기가 뭐야? 하나님 음성 듣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듣기가 다윗이 주특기잖아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알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음성 듣기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여러분 음성 듣기가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지혜로 뭐예요? 판결을 하니까 더 부자가 됐네. 왜 하나님 뜻대로 얘기하니까 재산이 모일 수밖에 없지.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타락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 함께 나눴어요. 특별히 오늘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것들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적용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감사와 서원과 자원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발한다. 특별히 감사는 약간 소극적인 형태고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